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과 5장은요 예수님의 4가지 비유와 그리고 4가지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은 2가지의 사건이 함께 병행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는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된 그런 기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중에 3번째와 4번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 4장과 5장의 흐름을 잠시 보면요, 4장 1절에 가보시면, 혹시 그림이 파워포인트 됩니까? 여기 보시면, 클릭해 주시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난 뒤에 4장 35절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편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편이 어디냐면 여러분, 풍랑을 이기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저편으로 가자라고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주님의 사역은 이곳저곳 사역하셨으며 많은 사람이 있는 곳, 환영하는 그것을 떠나서 상관없이 한 영혼,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영혼에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금방 읽으신 4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큰 무리가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큰 무리가 바다곁 육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끝나고 난 뒤에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 이 저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거라사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가다라 지방인데 이방 베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마가복음에는 1명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고 잘 된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효율성과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책 쓰신 사랑은 낭비랍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머물지 않고 정말 곳곳에 흘러가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가지 사건이 겹쳐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또 낫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혈류증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밀치는 그 중에서 그냥 가시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결국 이 혈류증 여인이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 일 행한 여자를 주님이 보려는 것이었고요, 결국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되죠.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3명의 제장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호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이 아이가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이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불안한, 안 되는 힘든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명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때 누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당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의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에는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자 중에서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야이로가 회당장 중 하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었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공중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이 있고요, 사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읽을 수 있도록 선정해 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사회에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안내 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세습직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뽑았기 때문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여러 군데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들어보시면 이 엎드린 의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탁할 때 무릎 꿇는 걸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릴 때 그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엎드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주님께 절할 때 엎드린 모습도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라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7장 3절에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엎드릴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엎드렸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회당장이 명예직이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뭔가 좀 얻으려고 그냥 머리를 숙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많이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그분께 내 직분이나 내 지위나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냥 뻣뻣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나올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힘든 것이 풀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늘 주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가정을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정을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 미갈의 반응이 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려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길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가정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미갈의 반응이 뭐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비꼬아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속였다, 쓸데없다, 정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단어, 이 단어와 어떻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라는 의미는 뭡니까? 헛된, 무가치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머리가 텅텅 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면서 어떻게?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경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뭐냐면 to speak,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를 씁니다. 이런 비방과 욕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고요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관자라는 이 주관자라는 단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사울의 여러 가지 이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자, 룰러, 그죠? 왕,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관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주관자라면 룰러,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멜레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주관자를 내가 왕이야, 멜레크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참다운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 앞에서 무릎 꿇고 속에서는 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왕이 되었어도 나는 이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은 확실했다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뒤집어 풀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빼앗을 거야 라고 어떻게 사울 왕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다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 그분만이 창조자이고 그분만이 주권자임을 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뭐냐면 나의 실패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12의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실패, 아픔 상태는 어떻습니까?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할 것 다 해봤지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실패에 묶이게 됩니다. 왜? 12년 동안 있는 것도 다 잃고 중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27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요?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많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복음의 소문만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근거가 뭐냐면 28절에 보시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구원받겠다는 어떻게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내 가진 방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주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 여인에게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입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데 내가 하는 방법이 있을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면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깨달으면 이제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방법,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 붙들고 과거의 실패와 안 되는 것 가운데 일어나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끝장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회당장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야 되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편한 마음, 반면에 혈류증 여인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35절에 보니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던 그 마음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가면 된다, 주님 가면 된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여기까지다, 내가 어쩔 수 없겠다, 이제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36절에 회당장에게 뭐라고 이러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함과 울며 통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왜 헌하느냐,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비웃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끝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는 경배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되는 고백,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절대 안 되는 상황, 끝장난 상황,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렸음에도 환경에 내 생각이 함몰되어져 버리면, 말씀이 선포됨에도 내 생각이 그 말씀을 함몰해버리면, 막아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렇게 믿음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있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난을 받으시면서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안타깝게도 분명히 앞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계셨으면 괜찮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11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상황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함몰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상황이 너무 커져버리면 내 생각이 함몰되어버려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이 지금 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는 안 돼, 포기해버리는 나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포기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장난 상황 같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붙드시고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정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 앞에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문제없는 상황, 잘 되는 상황만 살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의 소생사건과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자신의 실패와 끝장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갇혀서 현세적인 믿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아무리 실패를 경험하고 끝장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모하여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세계 선교 감당하여야겠사오니 가정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모든 생업 위에 자고 들어 넘치는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처해진 모든 문제들 앞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연천에 호우 경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은혜동산 TD 사역 가운데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모든 구름 거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캔디데이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또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그리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